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예수님이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가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그들의 그 간절함을 보고 그걸 당신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보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를 못마땅히 여기자 죄사함과 병고침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라면서 죄사함을 선포한 건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몸의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그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듣고 그를 굳게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위에 이 죄사함 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다스림,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이 최고의 복, 이 영원한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고, 어떤 장벽에도 굴하지 않고 그분의 이 치유자 되심, 그분의 이 구원자 되심을 굳게 믿는 자에게 일부러 죄사함을 선포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을 굳게 믿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에게 죄사함을 받아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놀라운 복, 이 최고의 이 복을 반드시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걸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그가 예수를 굳게 믿으면 그럼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서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변화에 이르게 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 근처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나오시자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을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가르치셨다. 그들에게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시면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지금 유명 인사가 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즘도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을 보면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복음을 전하신다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이 사명에 사로잡혀 사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명에 사로잡혀 사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면, 사람이 따라다니면 항상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던 중에 그 바닷가에 있는 세관을 지나가게 되시는데, 그러다가 마침 거기에 앉아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어요. 세관이 있었다는 얘기는 가버나움이
그래도 어느 정도 큰 도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큰 도시에 있는 세관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세관은 세금을 거두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세금은 이제 그 토지 세금 뭐 이런 사람에게 거두는 이제 뭐 인두세, 뭐 토지세에서 이런 직접세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직접 거두고 간접세인 이제 통행세나 무역세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에게 맡겨서 이제 세금을 거뒀던 겁니다. 이제 그런 통행세와 무역세를 거두는 세관이 이제 가브나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나움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큰 도시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가브나움은요, 당시에 그 이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서쪽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는 헬몬산을 중심으로 한 그 북동쪽 지방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왕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 거기에 국경이 있는데 그 국경 도시가 어디냐면 그게 가브나움이에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가브나움, 이게 국경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통행세, 이 국경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거뒀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장사들이 국경을 지나고 또 북쪽으로 다메섹으로 또 남쪽으로 애굽으로 드나드는 이 장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로부터 또 무역세를 거뒀던 거예요. 무역 세금을. 그리고 또 갈릴리 바다에 바다를 통해서 또 장사들이 이제 드나드는 뭐 물고기를 잡은 이 장사들이 드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도 이제 세금을 거둔 무역세를 거둔 그런 어떤 세관이, 그러니까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가브나움이 그 세관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세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그 세금을 거두는 징수원, 그걸 세리라고 부르는데요. 그 세리가 바로 레위였다는 거예요. 레위. 당시 세리는요, 지금 이 로마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배국인 로마가 세운 분봉왕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그 헤롯을 대신해서, 그 분봉왕을 대신해서 합법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이제 세리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합법적으로만 세금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와 이 헤롯에게 바치는 세금 외에 또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세금을 더 얹어서 거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뭐 너무나 많은 세금이 뜯기는 거죠, 한마디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또 분봉왕 헤롯에게 세금, 또 거기다가 또 이 세리들이 자기 배를 채우는 또 세금을 거두고. 그러니까 이들은 동족의 고통에는, 같은 유대인이면서 이 동족들의 이 고통에는 안중이 없었고 오직 자기 배만 채우면 된다는 탐욕의 화신으로 보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이들이 세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안겼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들을 너무나 미워하게 된 겁니다. 이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로마의 앞잡이로 부르고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도 못 들어오게 만들었고요. 뭐 그들이 뭐 좋은 뜻으로 기부를 해도 기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다른 부류로 취급한 거예요. 죄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한 거예요. 아니, 죄인들보다 더 큰 죄인으로 여긴 겁니다. 죄인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여긴 거예요. 이들이 세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관용 표현처럼 썼던 말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집에 앉아서 있을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며.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라는 게 한 부류라는 거예요. 같은 부류. 아니, 오히려 그들이 다른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죄인들보다도 더 악한 자들, 이들이 세리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이 세리에 대한 인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세리들이 얼마나 참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일반 유대인들의 친구가 없었겠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들을 따돌리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을 왕따시켰을 테니까 그들에게는 가까운 친구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당연히 외로움이 많았을 겁니다. 물론 젊었을 때야 뭐 그런 게 없어도 뭐 가까운 친구가 없어도 돈을 많이 버니까 좋았겠지만 젊어서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게 뭐예요? 그게 관계인 거예요. 그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해 덕시를 따지지 않고 함께 해주는 가족들,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돈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은요, 이 관계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돈만 바라보고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이가 들면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장들이 이제 참 불쌍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젊을 때 그렇게 돈을 버느라고 가족을 제대로 돌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집에서도 이렇게 별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관계를 좀 열심히 잘 쌓아야 되는데 관계는 등한시하고 돈만 열심히 벌었던, 돈 버는 기계처럼 일만 열심히 했던 그 결과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에서 별로 그렇게 환영을 안 해줘요. 집에서 박대하죠. 그래서 그 파고다 공원 같은 데 떠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데 떠들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이뻐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돈밖에 모르고 돈만 열심히 젊었을 때 돈밖에 모르면 결국은 관계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아무도 자기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그런 정말 외로움의 고통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예요. 세리장 삭개오. 세리장이니까 세리들 중에서도 장입니다. 캡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의 특징을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부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세리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요. 이렇게. 근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외로웠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아니 친구가 없는데 너무나 외로운데 돈은 있는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너무나 외로운 그가. 근데 우리 세리와 친구가 되는 분이 있다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분이 보고 싶겠어요. 그러던 차에 마침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그때 돌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체면에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눈에 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겠다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주시고 그분을 치유해주고 그분을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까? 이게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이야기도 담겨 있는 거예요?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정말 동족들로부터 그 세리들이 얼마나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는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얼마나 그들이 외로움에 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게 이게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레위도 분명 이 동족의 이 멸시와 이 미움으로 인한 외로움이 컸을 것이고, 분명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가 있었을 겁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추측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하나가 그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이 세리의 이름이 뭐예요? 레위죠, 레위. 레위는 잘 쓰지 않는 이름입니다. 레위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 지파와 같은 이름이에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이게 레위라는.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레위 지파가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32장 어떻게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모세가 그러죠. 누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이 범죄한 자들을 치겠느냐?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서서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죠. 멸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헌신된 지파라고 불렸던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지파가 되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12지파 중에 그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지파가 된, 이게 레위 지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헌신과 희생의 이름인 거예요. 헌신과 희생.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쓰기엔 너무나 불편한 이름인 거죠. 헌신과 희생을 나타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름은 이 레위 지파만이, 여기에 자부심이 있는 이 레위 지파만이 쓸 수 있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 레위라는 이름이.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건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부모가 아들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되길 바라며 지어준 이름, 이게 레위라는 거예요. 이름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되라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라고.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하다는 뜻이잖아요. 이름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되라고 지어준 이름, 이게 레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보통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이 이름을 이제 바꿔서 아마 이 레위는 이 이름을 볼 때마다 그런 분명 자신이 살아가야 될 삶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이라는 걸 떠올렸을 겁니다. 이름을 볼 때마다 레위라는 이름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가 살아가는 삶은 뭐예요? 어떤 삶이에요? 정반대의 삶이잖아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은커녕 그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동족들로부터 멸시와 이 무시와 미움의 대상이 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오는 회의감이 있지 않았어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오는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의 삶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세리 레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또 뭘 보여주냐면 참 우리가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라는 이 세리 레위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항상 새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또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또 베드로는 시몬이잖아요. 원래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새 이름, 믿음을 복음을 담고 있는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을 낳을 때 정말 복음을 담고 있는 새 이름을 주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세리 레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힌트, 이 세리 레위 안에 삶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또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시자 모든 걸 버리고 그를 따랐다는 겁니다. 모든 걸 버리고 그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자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똑같이 지금 세리 레위를 부르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부르자마자 이렇게 주를 따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도 베드로 형제들과 요한의 형제들 낚시를 하고 있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 형제들과 요한의 형제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도 똑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말씀을 우리 앞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때 처음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그 전에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 그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그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그걸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5장 말씀, 누가복음 5장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복음을 들었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봤기 때문에 그분을 부르실 때 그분을 잘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는 어땠을까요? 레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겁니다. 레위도. 성경에 뭐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 전에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 본데 레위도 분명 이전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가버나움이잖아요. 예수님은 주로 능력을 어디서, 복음을 어디서 전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잖아요. 가버나움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께 나와가지고 그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을 봤는데 레위만 예외였다?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능력을 봤을 것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안 그래도 자기 이름을 보면서 늘 삶에 대한 회의가 있었을 텐데 레위 안에 이걸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을 보면서 이 회의감이 더욱더 커졌겠죠. 그 마음속엔 갈등이 더욱 커졌을 겁니다. 레위 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예수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알아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을 알아보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죠. 마찬가지 지나가다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다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세관에 앉아있는 그 레위를 불러요? 왜?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큰 갈등이 있다는 걸, 그 말씀의 삶에 대한 회의가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캐치하시고 그를 부른 거예요. 따르라 그랬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레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든 걸 버리고 이 레위가, 세리 레위가 모든 걸 버리고 지금 주를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요 앞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보다 훨씬 더 큰 희생입니다. 베드로가 버린 건 뭐 배잖아요. 그런데 그 배는 자기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배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베드로가 주님이 열심히 따르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다시 어부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숨겨놨던 배를 다시 꺼내라 다시 어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그러니까 그 버린 것은 다시 나중에 찾을 수 있는 버림, 희생인 것이고, 근데 레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레위는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희생을 드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레위 세리잖아요. 레위 직업이 세리잖아요. 그것으로 지금 얼마나 큰 돈을 벌고 큰 부자가 됐습니까 세리가. 그런데 그의 자리가 이제 자기가 그거 버리고 나왔으면 이제 그 자리가 그냥 비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았겠죠.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겠죠. 다시는 세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리 레위의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 레위는요 예수님을 굳게 믿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는요 어떤 장벽이라도 뚫고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굳은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다면 이 세리 레위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굳은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는 이 굳은 믿음을 예수님께 보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믿음을 보였다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서 삶에 대한 회의가 깊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주의 말씀을 잘 듣고서 우리 삶에 대한 회의가 좀 깊어지고, 그리고 그분을 직접 만나 그분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세리 레위처럼 주님 앞에 굳은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언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랬죠. 이게 기도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이 기도를 잘 드려야 그분을 직접 만나 그분의 부르심을 받는 세리 레위 같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도 레위처럼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굳은 믿음을 주님께 잘 보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기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이 기도를 잘 드려야죠. 이 기도를 잘 드리는 핵심이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거라죠. 사람이 없는 곳, 소음이 없는 곳, 광야 같은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야 그때 비로소 들려오는 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일부러 항상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자고, 우리에게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거라고 했습니다. 한적한 곳을. 거기서 우리는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한적한 곳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인데요. 미드바르.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말은 말씀이 있는 곳, 이런 말이에요. 이게 광야라는 뜻으로 써요. 이걸 한적한 곳이라는 뜻이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 소음이 없는 곳, 아무도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는 단어가 이게 한적한 곳 미드바르 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기도를 잘 들어야 정말 주님 앞에 굳은 믿음을 잘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굳게 믿자 예수님께서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십니까? 그와 함께 식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식사하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식사하는 게. 가끔씩 유명인사,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한 끼 식사하는데 이렇게 경매를 붙이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경매 함께 식사하는. 아니, 워런 버핏까지 식사 한 번 하는 것도 이게 엄청나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해서 식사한 게. 예수님과의 식사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세리 레위 이야기인 거예요. 식사하시더라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그의 집에 잡수실 때, 그의 집은 세리 레위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세리 레위가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간 것이고,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레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합니다. 그 많은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서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많이 따랐어요. 왜 좋아했을까요, 예수님을?
그건 당연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벽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세리와 세리들에게 벽을 두잖아요. 매국노라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그들을 멸시하고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모두가 다 벽을 두고 있는데 예수님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을 사랑해 줬기 때문에. 이 죄책감과 거절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주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받아주는 척 하는지를 아주 잘 압니다. 거절감이 강한 사람들은. 죄책감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사람들의 행동, 하나 조그만 행동 가지고도 바로 판단하죠. 아, 진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이 죄책감과 거절감이 익숙해 있는, 여기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은 아니고, 진심으로 받아주지 않고, 겉으로만 받아주는 척 하는 거죠. 바로 캐치합니다. 바로.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잘 보여주는, 이게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행위가 이게 식사였던 거예요. 식사. 함께하는 식사.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 식사가 대단한 의미가, 아주 큰 의미가 있었는데요. 식사는 뭘 상징했냐면 유대인들은 친밀함을 상징했고요. 하나됨을 상징했던 겁니다. 식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은 절대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는 절대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자기들이 율법을 없인 여긴 죄인과 똑같이, 이방인과 똑같이 되는 걸 여기기 때문에 절대 식사하지 않습니다. 죄인들. 오죽하면 사도 베드로조차 안디옥 교회 사도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거기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신자들이 많잖아요. 이방인이니까 거기는 이방인 땅에 이제 교회를 세운 거기 때문에 그 이방인 신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죠. 그들의 눈치를 보고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걸 보고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자니까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사도 바울을 꾸짖다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14절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아니 복음의 사도인 이 베드로조차 이방인 신자, 그냥 이방인다고 이방인 신자들인데 그들과 식사하는 것까지 이렇게까지 경계했다면 다른 일반 유대인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파격적인 게 이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행하신 거래요. 이건 유대인, 특히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인들이 이걸 보고 그랬다고 얘기하죠. 16절. 바리새인의 세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자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바리새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주의자 이런 뜻인데요, 원래는요, 이게 BC 135년경에 이제 이 단체, 이 무리들이 생겨났는데, 바리새인이라는 무리가 처음 생겨났는데, 이들은 처음에는 하시딤의 후계자, 하시딤이 뭐냐면, 전통적으로 유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무리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하시딤이에요, 하시딤.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하시딤의 후계자라 불리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로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췄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처음에. 하지만 나중에 이들이 이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만을 강조하는 이 위선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도 오직
율법을 지켜야만, 문자적으로 제대로 잘 지켜야만 주어진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율법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중요해요. 하시딤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시딤의 후예자라고 하면서, 후예들이라고 하면서 은혜보다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멸시하는 이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7절 말씀이에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와 병든 자는 곧 의인과 죄인을 비유하는 표현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상은 의인과 죄인이고 그걸 이제 비유로 나타내는 게 이게 건강한 자와 병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병고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이라고 그래요. 죄사함. 의인이 되는 죄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의 표적이 병고침이라고 했고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건강한 자, 의로운 자는 진짜 건강한 자, 진짜 의로운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성경의 관점은요, 의인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 외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뭐 건강한, 진짜 의로운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구원 당연한 거죠. 이거는 내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한데 누가 의사를 찾겠습니까?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구원자를 필요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의사와 구원자는 오직 자기가 병든 자임을 알아보는 자,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보는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보고 그걸 잘 인정하는 자에게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를 왜 예수님이 왜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돼요? 왜 그들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걸 간절히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건요, 그분 속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 안에. 그래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병행 구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라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 헤세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사랑, 은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단어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시는 사랑. 이게 이게 은혜잖아요. 이걸 나타내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가득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께도 이게 가득하신 거죠. 이 사랑이, 이 헤세드가 끝없이 변함없이 값없이 거저주시는 이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 예수 안에 가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면서 이 사랑을 흘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아까 바리새인의 전신, 바리새인의 전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시딤이라고 그랬죠. 이 하시딤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헤세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헤세드. 그래서 자음이 같습니다. 헤세드. 여기서 나오는 하시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 이 변함없이, 이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거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이 은혜로 시작한 자들이에요, 이들도. 근데 어느 순간 이들이 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율법의 문자만을 붙들고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괴물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인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놓치지 않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편지를 주는데요. 7개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게 7이에요. 완전수 7. 그리고 7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라는 얘기는 대표하는 교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수고도 알고, 내가 너의 인내도 알고, 너가 얼마나 악한 자를 미워하는지 내가 안다. 그거 내가 칭찬하마.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너의 수고도 알고, 너의 인내도 알고, 너가 악한 자를 미워한다는 거, 아니,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처음 사랑만 잃어버린 것밖에 없는데, 처음 사랑만 지금, 놓친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촛대를 옮겨요? 그렇다고 버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라고. 처음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알고 이걸 이웃에게,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잘 흘려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이 은혜를 잘 알고 이걸 잘 흘려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율법의 정신인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자기가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자들은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구원해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 사랑이 가득한 자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이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게 그들과의 친밀함을, 그들과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식사인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다 담아서 보여주는 게 식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의 이 하나됨을 나타내는 이 식사를 통해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해 주심을, 그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식사. 그들을 너무나 사랑함을,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게 이게 식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식사를 통해서 식사 속에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이렇게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고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님은 식사하면서
그 속에 당신의 복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식사인 겁니다. 장차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내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사랑을 담아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식사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식사. 그걸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식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주 복음을 식사로 말씀합니다. 식사. 먹고 마시는 식사로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살을 먹어야 살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살이 참 양식이요 내 피가 참 음료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셔라. 예수님 자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이 식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구원을 상징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식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이 식사를 하면서 보여주는 이 사랑 안에 이걸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 이 세리 레위가 이 사랑에 예수님의 이 사랑에 사로잡혀서 놀랍게 변해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세리 레위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두 사도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의 재능을 살려서 그 재능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세금 장부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 재능을 잘 살려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책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게 마태복음인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리 레위가 곧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인 겁니다. 그래서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9장 9절 10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9절 10절에 보면 여기 레위라고 되어 있는 이름 대신 다 마태라고 있어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고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인 거예요, 마태. 세리 레위가 마태가 된 이야기. 이게 세리 레위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태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마태는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건 많은 신학자들이 분명히 이건 그가 변화된 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태. 예수님이 새로 주신 이름이에요. 이게 마태. 하나님의 선물.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죄인의 대표 세리라도 예수를 굳게 믿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는 자만이 세상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잘 흘려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이 마태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이게 세리 레위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고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잘 누리는 자가 세상에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잘 흘려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을 모르면 이 은혜를 모르면 에베소 교회처럼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정신은 모르고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그 문자만 붙들고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죽이게 하자는 괴물이 되고 마는 것이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영원한 멸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느냐? 이 사랑을 아느냐? 이 사랑을 붙들느냐 붙들지 않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나눠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는 자.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깨닫고서 우리 자신의 이 죄인됨, 우리 자신의 이 병든자됨,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함, 우리 자신의 이 무력함을 잘 알아보고 예수만을 굳게 잘 붙드는 자, 예수를 굳게 믿는 자, 세리 레위처럼 예수를 굳게 잘 믿는 자가 되어서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사랑, 함께 식사하는, 함께 하나가 되는, 당신의 그 살과 그 피를 나눠주시고 그걸 먹게 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누리는 자가 돼야 우리가 마태 같은 인생, 하나님 선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잘 듣고 기도를 잘해요. 하나님을 잘 만나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나야, 어디서? 한적한 곳에서, 사람이 없고 소음이 없는 그 한적한 곳에서 비로소 그곳에 나타나시는 예수님, 인격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 잘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게 될 때, 말씀과 기도를 잘 들을 때 우리는 세리 레위처럼 예수를 굳게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잔치, 놀라운 식사, 놀라운 구원, 놀라운 치유, 놀라운 기쁨을 잘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정신은 모르고 율법의 문자만은 붙들고 그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괴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저는 정말 예수님처럼 율법의 정신인 이 사랑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을 잘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리 레위처럼 정말 주님을 굳게 잘 믿는 자가 돼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우리의 병든 자됨, 우리의 이 연약함, 무력함, 죄인됨을 주 앞에 잘 고백함으로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놀라운 구원, 놀라운 치유를 잘 경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누리는 자가 되어서 이걸 세상의 이웃들에게 잘 흘려주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 마태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